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외칠 때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준비한 귀한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삶들에 지쳐서 때로는 한 주간 하나님을 외면했던 삶의 모습들 던져버리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찌 우리 스스로 우리 열심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하며 찬양 가운데 반응하는 선한 일들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으시죠?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그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깨트리록함 내게 없으며, 깨트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다시 한번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야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절 한 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아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우리 더욱 목소리 높여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입을 열어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아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주님 위에 곱게. 다시 한번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찬양할 자들은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겠다, 찬양 중에 역사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가사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눈을 감고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우리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아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오 나의 왕, 오 나의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울리기. 우리 시간은 이런 찬양으로 나아갈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도 있지만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입술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모든 슬픔이 거쳐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멘. 믿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할렐루야.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무의 주를 모를까. 아멘. 우리의 찬양한 가운데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진 자 누군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한 번 더. 기도드리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근심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네요. 주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현재가 될 것이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우리 힘차게 박수 칩시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 아멘.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적은 자는 아멘.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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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아멘.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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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할렐루야.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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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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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아멘.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굴복하네. 아멘. 그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우리 말씀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복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의 역사를 바라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그 입술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의 말씀들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아버지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구하는 심령들마다 받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열심과 열정으로 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어서 아버지 바라고 모든 심령들마다 가난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의 꼴로 아버지 먹고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광성 찬양단 싱어 되시는 한우모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를 찬양과 경배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공허한 노래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에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권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길로 주어진 힘과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는 거짓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역과 세대, 성별 등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시간 내어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준비되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걱정과 근심 또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 계획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의 손길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이재원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에도 함께 하셔서 회중들을 주님께로 더 깊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시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접근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강화의 5가지 내용이 크게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강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강화가 5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감람산 강화예요.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시작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등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5개의 큰 뼈대는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의 이야기 형식, 그러니까 내러티브 본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5개의 강화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림이. 그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교차 대칭 구조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의 이야기로부터 연결이 돼서 시작이 돼요. 그 본문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때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오게 돼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비유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복음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누가 예수의 친형제요 친자매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냐,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등장하는 비유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 가장 중심부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딱 생각하시면 어떤 그 가르침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쩐지 설교를 듣는데 집중을 못하더라. 내가 자꾸 잠이 오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밭을 내가 잘 엎어가지고 안 졸고 열심히 듣는 옥토가 돼야지. 아멘. 요렇게들 이제 다 아멘입니다. 정말 옥토가 돼야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 이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앞서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고행을 쌓고 있는 다른 세상 종교와 그 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세상 타 종교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 마음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뿌려집니다.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네 가지 반응이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수비학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수학적 수치로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14만 4천 명 가지고 자기들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된 어떤 수치적 내용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가지의 밭이라는 건 동서남북, 인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골고루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를 악인의 밭에는 안 주고 의인의 밭에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뜨는 태양이 모든 인생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가려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 주님은 참 친절하시기도요, 이 비유의 내용을 다 풀어주셨네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이 떨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가끔 이제 부흥사분들이 저희 그 교회 오시면 이 길가를 설명하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졸음을 줘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도 정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꼬집어가면서 깨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여기까지 목회자까지 오게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정도의 가르침을 주는 비유인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분명 더 심각한 인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그 종들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루시나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길가와 같은 상태, 길가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지어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무엇보다 길가라는 그 특징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이 심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동의 기능을 하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서 단단해진 땅이 길가예요. 굳은 땅입니다. 그래서 씨가 품어질 수 없는 땅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결국 말씀을 받을 생각도 준비도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전혀 깨달아지는 바가 없습니다. 마음에 조금의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음이 굳어질 만큼 그 마음밭에 어떠한 작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밟았기 때문에 단단해진 것처럼 이 마음밭에도 뭔가 반복되는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반복된 죄예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런 악으로 인해서 반복되어서 받은 상처도 역시나, 반복된 상처 역시도 굳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반복된 경험이요. 그로 인해서 굳어진 자신만의 세계관, 그것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제한적인 것밖에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경험이나 그로 인해 생기는 가치의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좁아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부로 들어와서 복음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악한 자가 마음의 주인일 때 그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뿌려놓은 죄, 그가 뿌려놓은 많은 상처들을 곱씹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악한 영이 복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굳어진 마음이 엎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분주함으로 채워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구별하여 멈추어 놓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묵상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계속해서 찬양을 반복하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예배 예식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삶의 전제, 선입견, 가치관, 경험, 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자라, 그런 마음의 상태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수백 년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홍해 사건 바로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 즉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자 즉시 불평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 입에서. 왜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와 같잖아요. 저뿐입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오늘 찬양하고 기쁘게 나아갔는데 주차장에서 불평을 쏟아냈거든요. 우리가 바로요, 바로 누가 어깨 부딪히면 바로 불평이 나오거든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가, 그 존재의 변화가 주는 기쁨보다 현실의 안주가 기뻤던 거예요. 그냥 이제 고통이 없구나,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안주가 다시 위협을 받게 되자 즉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즉시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밭 상태의 핵심입니다. 핵심.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인 반응은 있어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개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즉시 반응한 것처럼 즉시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마음에 품고 곡 씹고 열매를 맺고 반응해야 되는데 즉시 돌이켜버려요. 왜 이러냐면 결국 말씀을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반응이 온 거예요. 그냥 단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의 상태에 따라 이리 좌로나 우로나 말씀이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이 더욱 부각되는 예배가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찬양하고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게 감정 충만이 아닌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식적으로도 말씀을 받는 것을 돌과 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만족이 있어요. 아, 저런 이야기구나, 재밌네. 지식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의지적인 영역에서 발현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원리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식적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휘집어 놓고요, 또 비진리로 휘집어 놓기도 하지만 전 인격적으로 인생을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이 공격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도덕적 교훈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도 돌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얻고 싶은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브릿지 테바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 30, 40대 브릿지 테바가 모여서 토요일마다 모임하고 있거든요. 매일 카톡이에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다, 이게. 와, 말씀이 뜨겁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약속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성경을 단지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가볍게 여기는 흐름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엇을 반증하냐? 예수로 충분치 않다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미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명령이나 준법 사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꾸 율법주의적 신앙이 우리 안에 계속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자신 안에 밭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만 바라보는 바리새적 태도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영역, 감정적 영역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해서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환난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얕은 마음입니다. 그게 돌밭의 마음이에요. 내 감정이 말씀을 받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가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과 기준을 통해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돌과 같은 마음, 얕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듯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복된 자세가 뭐냐? 언제, 어떤 말씀이 누구를 통해 전해져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인격인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봉사, 선교,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말씀이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은 반응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삶으로 인격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친교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른 것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먹는 양분보다 이것이 먹는 양분이 더 많아서 양분을 다 빼앗아서 버리니까 복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빌론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에는 성전에 두 개의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고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 밭을 엎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서 엎으셨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엎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수년 내로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는 그냥 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멸망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만 보이지 않았던 삶이 청결해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반드시 한쪽은 더 많은 양분을 취함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한쪽은 시들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에 마음의 양분이 다 빼앗겨서 복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본문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의 인색함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인색함에 계속적으로 물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계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니까 복음은 내 안에서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때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외에도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더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정리해야 돼요. 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토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님의 친형제요 자매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결론부에서 그 예수라는 복음이 신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그게 옥토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어떤 누구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직시해야 될 질문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땅은 스스로 자신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땅의 주인, 내게 씨를 뿌린 그분이 농부거든요. 농부가 밭을 갈지 누가 밭이 스스로 힘들어 뭐 밭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기경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특별히 삶 위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안에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경된 땅에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밭이에요? 아니죠.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는 주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씨 뿌린 자의 비유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의 내용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에 의해 뿌려지고 성령에 의해 기경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내가 직분이 그래도 목사인데, 또 내가 뭐 어떤 직분이 있는데 무슨 또 복음이야 라는 마음의 소리가 혹시 잠깐이라도 들렸던 분 계십니까? 그게 길가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기에 날마다 복음은 뿌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드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의 소리가 내 안에 자꾸 발생됩니까? 돌밭의 상태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행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양분으로 먹고 자라고 있지 않은지 성령을 의지해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할 텐데요, 박수 치시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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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상태를 바라보며 누구나 호언장담하면 내가 바로 옥토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게 우리 겸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늘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돌밭처럼 그냥 즉시 반응하고 즉시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마음일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의 복음의 말씀만이 왕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열매의 주체가 되신 주님이시여 내 안에 열매 맺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우리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자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지며 사가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원합니다. 말씀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면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며 기도하는 줄 압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분별하는 교회. 여러분, 반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예식의 흐름을 따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혹시라도 밖으로 나갈 때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깊이 있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은혜 왕성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기를 원해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다,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다,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다, 아버지 자꾸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로 새로워지는, 예수로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삼일차를 깨달으시고 역사들이 내 삶과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은 아버지 내가 바로 길가였고 내가 바로 돌밭이었으며 내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고백입니다. 아버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그런 영광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뿌리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특별히 반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정들 확인해 주시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훈련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4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154 기도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 순례 중이십니다. 7월 5일날 귀국하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 드립니다. 해마르 404태바 구 서부 453구역 김한균 집사의 부친이자 김경숙 권사의 시부께서 6월 29일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3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출발을 합니다. 6일 여전도에 로덴 찬양대 제페트 404태바 해마르 4급 그룹 경조부원의 많은 위로와 참여를
바랍니다. 제페토 601태바 김하용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 그 외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재물에게 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양분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양분을 주기 위해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당위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 이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물질 가운데도 더욱더 복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